나는 평생을 주었습니다. 자식한테도 주었고, 남편한테도 주었고, 일터와 사람들한테도 주었습니다. 돈도 주었고, 마음도 주었고, 심지어 건강도, 젊음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무도 돌려주지 않네요. 그저 이제는 그만 놓으라 합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그토록 매달려 살았는데, 내가 아닌 걸 움켜쥐며 내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놓으라니요. 지금 그 말이 너무 잔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머금은 손과 같다. 지금 그 손을 펴면 타들어간 속이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쥐고 있는 동안은 덜 아픕니다. 아직은 이게 내 거라는 착각이라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대여, 혹시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애들 키웠나 싶다. 이 나이에 쓸모없다는 소리 듣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는 밤, 아무리 살아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 그 마음.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집착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중요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참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럽고 손주가 눈을 안 마주쳐도 울컥하는 자신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작은 괴물이 자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참아가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돈도 아낌없이 줬고, 병원도 같이 다녔고, 생신도 챙겼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커지면 상대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집착이 있다면 그 길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는 칼날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 덕에 산다 믿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나 때문에 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 그대여, 이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그게 기대가 되고 기대는 권리가 되고 권리는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참혹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끝까지 쥐고 있는 걸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놓는다는 것은 정말 버리는 것일까? 집착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전화 안 오는 날, 딸이 나를 피하는 눈빛, 남편이 TV만 보는 그 무심함 속에서 내 마음이 왜 나를 몰라주냐며 몸을 떨며 서럽게 우는 것.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둠 속 등불과 같고 버림은 자유로 가는 문이라. 그렇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쥐고 있던 그 마음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누구도 나를 모른다 한들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오늘도 숨막히게 아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쥐고 있던 마음을 잠시 무릎 위에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마음에 채찍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년은 조금씩 속 편한 날들로 나아갑니다. 어머니, 이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아빠,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엄마, 제발 좀 신경 꺼줘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피, 같은 핏줄이 이토록 냉정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왜 이제서야 알아야 했을까요? 나는 그 애를 버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아팠던 날도 품에 안고, 속 썩이던 날도 손잡아주고, 속옷까지 빨아주며 기르던 그 애가 어느 날부터인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내 말은 잔소리라며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차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대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말라. 사랑은 주는 순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애를 품에 안고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50이 넘은 자식도 내 눈엔 그저 허약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간섭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어 말하게 됩니다. 걱정이라며 끊임없이 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투와 무표정한 얼굴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뿐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대여, 그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떠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모든 인연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애가 떠난 것은 내게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으로의 흐름입니다. 그 애가 내 전화번호를 지운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대여,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애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로 미워하고 있는가? 노년의 집착은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말 들으며 살아야 하고 어버이날엔 찾아와야 하고 손주 보여주며 나를 기쁘게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해야 하고 이 모든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고 미워하고 서운함을 말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건 실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 삶은 내게 고통을 보낸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 애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 때문입니다.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대여. 자식과의 전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나의 사람이라는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자식은 한때 내 품을 지나간 손님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에 머무르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면 그건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어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 완성됩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서운하십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침묵이 그대를 이토록 아프게 했습니까? 그 아픔을 부디 꾹 참고 넘기지 마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아 주십시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제는 손을 펴도 된다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 소리를 믿어보십시오. 속 편한 노년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밥은 제때 먹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회의를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갑니다.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자식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고 남편은 TV를 보고 친구는 손자 돌보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내가 없는 장면 앞에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 그 자리가 너무도 조용해서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갑자기 내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하지만 그 말 막상 살아보면 참 어렵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의견도 듣지 않고 그저 계좌번호 불러줘요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인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려지고 무기력이라는 것이 가슴 한가운데 돌처럼 눌러앉습니다. 그대여, 그 감정 그대로 두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고통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참된 나란 모든 가면을 벗은 뒤 드러난 고요이다. 우리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가장이라는 이름, 도움 주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 그 역할이 빠져나가자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여,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되어갈 존재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 누구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좋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그저 아침 햇살에 얼굴을 내밀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고요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조차 나를 안아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움도 미움도 섭섭함도 이제는 가만히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 나도 참 관심받고 싶었지. 사라지는 게 두려웠지. 그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너를 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 그대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속 편한 노년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대의 삶은 누구의 무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루 한켠 햇살 내려앉는 고요한 방 안에서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그 집 아들은 의사래. 옆집 할머니는 손주랑 제주도 다녀왔다더라. 나는 뭐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지낸다. 그대여,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무너져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나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자식들이 엄마하며 안겨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식은 눈치만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하루가 다반사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비교하는 자는 끝없이 갈증을 마신다. 그대의 가치는 다만 존재함에 있다. 우리는 살아오며 늘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자랑스럽고 내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뒤처진 듯 보이면 나는 실패한 부모인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 마음의 바닥에는 비교와 판단이라는 두 마리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이 번듯하면 나의 낡은 베란다가 부끄러워지고 남의 손주는 어쩜 그리 똑똑한지 내 손주는
내 말도 못 알아듣고 말썽만 피우는 것 같고. 그러나 그대여, 남의 삶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사진이고 SNS의 웃음이고 거칠애 뿐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비교가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 마음이 초라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게 아닙니다. 다만 비교하느라 지친 것입니다. 그럴 땐 고요히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텨왔는가. 나는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왔고 몸 아픈 날도 묵묵히 참아내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숨 쉬고 느끼고 울고 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비교의 시선에서 빠져나와 그대의 내면으로 향할 때 비로소 자존감은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소중합니다. 자식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도 이웃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알아봐 준다면 그 무엇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라함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잊었을 때 생기는 환상입니다. 그대여, 오늘은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그 수십 년의 인내와 사랑, 그 손에 굳은 살과 눈가의 그늘 속에도 참 많은 삶이 녹아 있습니다. 비교는 고통을 낳지만 존중은 평화를 낳습니다. 그대의 삶을 다시 존중해 주십시오. 다시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초라한 게 아니라 이제 더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해방의 시간 속에 계신 겁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눈가의 주름, 쏙 들어간 볼살, 무너진 어깨. 내가 알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휘고 밤마다 잠은 오지 않고 새벽이면 화장실 가는 길에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프기만 할까? 그대여, 이렇게 아픈 날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러다 병원에서 눕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나란 사람은 고장난 물건 같은 걸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치 길 위의 마차와 같고 마음은 그 위에 앉은 승객과 같다. 몸은 늙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늙음을 이상한 일이라 여기고 막아야 할 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쌓고 운동을 무리해서 하고 좋다는 건강방송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약봉지를 보며 안심과 불안을 오가며 삽니다. 하지만 그대여, 몸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아픔을 보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이 몸은 내 말도 안 듣는 걸까? 이렇게 몸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어야 한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그 무릎이 나를 지탱해 줬다는 뜻입니다. 눈이 흐려졌다는 건 그 수많은 풍경을 함께 바라봐준 세월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의 몸은 그 누구보다 오래 그대를 위해 일해온 벗입니다. 그 벗이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픔을 탓하지 말고 그저 이해해 주세요. 그래, 무릎아.
너도 참 오래 버텼지. 이젠 쉬고 싶구나. 누나, 그동안 참 많이 울었지. 이제 좀 흐려져도 괜찮다. 이렇게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노년의 속 편한 날들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이상 예쁘지 않아도, 더 이상 쌩쌩하지 않아도 그저 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몸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까지 들여다보라는 초대입니다. 그대의 오늘이 쑤시고 아픈 몸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 몸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준다면 그대는 이미 속 편한 노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 말도 없고 식탁 위에는 내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TV라도 켜야 무언가 살아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마저도 꺼진 밤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어쩌면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그리고 누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는 그 침묵이 고독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아야 할 진실이다. 그대여, 고독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왔던 우리에게 마침내 찾아온 낯선 여백일 뿐입니다. 젊은 날엔 늘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씩 사라지니 우리는 마치 남겨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텅 빈 자리를 보며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고독은 마음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대여, 이것이 진실입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늘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속을 완전히 알아주지 못하고 내 진짜 외로움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홀로 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고독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는 해방, 그리고 그 어떤 침묵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 이 모든 것이 고독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대여,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피하지 마시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다. 누군가 내게 말 한마디 건네줬으면 좋겠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 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꺼내어 내 앞에 놓아주세요. 이 마음과 마주할 때 고독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내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침묵의 벗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과 익숙해질수록 그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속 편한 노년의 문을 여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그대는 지금
통장을 몇 번이고 열어보며 잔고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돈이면 올해를 날 수 있을지, 병원비는 될지, 자식이 혹시 또 손 벌리지 않을지, 그 모든 계산이 마음속을 차갑게 파고듭니다. 어느 날은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망설이게 되고, 어느 날은 지갑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마음 부디 부끄러워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모자람이 아니라 붙잡음에서 생긴다. 돈이 모자라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조용히 불안으로 이끕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손주 용돈 줄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그대여, 한번 물어봅시다. 그 돈은 정말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조여오는 족쇄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돈은 삶의 바탕이지만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쓸모 없어질까봐, 폐가 될까봐, 버려질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관계의 방패로 사용합니다. 자식에게 뭐라 못하게, 간병인에게 더 잘해달라고, 병원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은 그렇게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을 대신 지고 있는 무거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자는 빈손이어도 가장 부유한 자라. 그 말이 꼭 큰 기부나 희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쥐고 있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는 것. 꼭 돈이 아니어도 시간을, 말을, 미소를,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그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식에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게 기쁘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줄 수 있음에도 내 마음이 괜찮다고 느껴야 그 나눔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돈은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할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내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는 물처럼 다룰 수 있다면 그대의 노년은 비로소 가벼워질 것입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줄 때입니다. 돈도, 불안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과도한 방어도 그대가 쥔 손을 천천히 펴는 그 순간부터 속 편한 노년의 길이 열립니다. 어느 날은 괜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전화해도 지금 바빠 한마디로 끊어지면 마음속에 무언가 꽉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대여, 그 말은 사실 누가 나 좀 알아봐줘 라는 마음의 깊은 외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자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우고,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삼키며 마음속에 쌓고 쌓은 것들이 이제 와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될 때
우리의 자존은 흔들립니다. 그때 내가 안 해줬으면 지금의 너도 없었을 텐데. 이 말이 마음속을 맴돌 때 그대는 아직 마음속 깊은 집착을 놓지 못한 채 인정이라는 그림자를 좇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 말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해준 것은 그때 내가 주고 싶어서 한 것이다. 이 고백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해줬지만 사실 그 순간순간 그걸 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받음을 바라지 말라. 그 순간 주는 마음은 탁해지니 그대의 삶은 누군가가 알아봐야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이미 수많은 삶을 지켜낸 존재입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날들의 눈물, 말없이 참아낸 수치심, 웃는 얼굴 뒤의 침묵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걸 인정이라는 외부의 말로 확인받으려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고요를 잃어갑니다. 진짜 인정은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그대의 지난 날을 몰라줘도, 그 누구도 수고했어요 한마디 안 해도 그대만은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참 잘 견뎠다. 나는 외롭고 힘들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몫을 충분히 해냈다. 이 말은 어떤 칭찬보다, 어떤 포상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면의 등불이 됩니다. 그대여, 더 이상 누구에게도 대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 존귀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속 편한 노년은 인정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대여,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그 행동, 그날 내 마음을 찢어놓았던 순간 나는 평생 못 잊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이 벌써 수십 년째 가슴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지내는 듯해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쓰리고 말투 하나가 떠올라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 나의 곁을 떠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매일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길을 안고 걷는 것과 같으니 그 불은 결국 나를 태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잊은 척 했습니다. 이제 뭐 다 지난 일이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식지 않는 불덩이처럼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 상처는 아직 나를 위해 울어주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을 내려놓는 길이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잘못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아무도 몰라줘서입니다. 미움은 그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서러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설 줄은 몰랐다.
이 고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그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들려줘야 합니다. 미움이 떠날 자리를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슬픔을 안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만큼 그 사람을 마음에 품었었다. 이 고백이 끝나면 조금씩 아주 천천히 미움이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이제는 마음에서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상처를 더 이상 품지 않겠다는 건 그대 자신의 자유입니다. 그대를 괴롭힌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못한 과거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손을 펴보십시오. 미움을 담았던 그 주먹을 서서히 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속 편한 노년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놓아주는 순간 시작됩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나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병원 가는 횟수가 늘고 약이 하나둘 늘고 어제는 안 아팠던 곳이 오늘은 욱신거리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이다. 그대여,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 죽는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아직 다 못 이룬 것 같아서, 아직도 남겨진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에 남은 말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그저 한 생의 숨이 멈추는 순간일 뿐,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다음 인연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셨지요. 이제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길 때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미리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 안에서 여전히 느껴지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죽음을 넘어 삶을 완성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지금의 하루를 더 귀하게 만들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게 해줍니다. 그때 참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당신 덕에 많이 웃었어요. 이 한마디가 남겨질 사람들에게는 무게 100근의 재산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에게도요. 죽음이 무섭다면 그건 어쩌면 지금 이 삶이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함을 그냥 무서움으로 덮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손끝에 따뜻함도 있고 아침 햇살도 있고 한 그릇의 밥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아직 그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삶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안 자는 삶을 더욱 사랑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길은 곧 진짜 속 편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두려움보다 평화를, 불안보다 믿음을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존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대의 노년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누구 탓도 누구 기대도 없이
고요한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부디 그 자리에 햇살이 스며들기를.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다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